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등불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등불을 끄지 않고 또 신랑을 맞으러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불을 꺼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교회에 우리가 다 있지만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십시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해야 준비할까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혜로운 전하처가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요점을 파악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거 기름만 준비하면, 요 성경절만 이해하면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꼭 순종하셔서 기름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알았을 때에 이 열처녀의 기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석유입니까? 등유입니까? 벙커시유입니까? 무슨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감람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감람 기름 보신 적 있습니까? 감람 기름? 예. 감람 기름을 어디서 파느냐 하면은요, 이 영어로 이 감람나무가 감람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예, 올리브유는 많이 보셨습니까? 그런데 집에 이 올리브 기름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예, 식용유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올리브유 먹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올리브유를 갖다 놓는다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촛불을 붙였는데 이 기름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그릇 위에는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 선서를 좀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습니다. 그 스가랴 시대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귀환 명령을 내려서 스룹바벨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반대 때문에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스가랴에게 기별을 주어서 이 성전을 완성하라는 용기를 주는 기별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가 계시를 보았는데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와 같은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를 보았어요. 감람나무가 있고 등잔이 있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 있는 그 등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스가랴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등불이 있고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막 나와서 불을 비치는데 이것이 상징인데 스가랴는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었습니다. 열처녀의 기별을 깨달았어요. 지혜로운 5 처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하여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러한 질문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근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대학생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이쪽에는 굉장히 잘생긴 여자가 앉았습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못생긴 여자가 앉았어요. 차를 타는데 차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여자로 막 기울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못생긴 여자로 막 기울어지면 하나님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스가랴가 천사가 이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스가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물어본,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할 때까지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때 스가랴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목사님 설교는 다 알아. 그 얘기해도 내가 다 알아. 그것이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든지, 전도사님이 설교하든지, 집사님이 설교하든지, 장로님이 설교하든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발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아니라 기름 발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사람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죠? 이 기름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요한은 무너진 성전 이후에 하늘의 성소를 보게 된 것이에요. 이 촛대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 촛대의 계시를 본 것이에요. 무엇인가?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요한이 그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았는데 42달이 1260일이죠. 그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는데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 42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뭐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에서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11장 10절에는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기름 발리운 사람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였어요. 또 한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잘하시네요. 이 두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촛대에서 성소에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에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름은 기름 발리운 자 두 사람이라, 기름 발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또 성전에 촛대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선지자에게서 기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떠한 관계인데 이 두 관계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3년 6개월이 42달이고 날짜로 하면 1260일입니다. 1260년 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비가 오지 않았냐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우리 집사님, 장로님,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이 나오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비가 오게 하는가, 기름이 나오지 않게 하는가?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비가 오지 않게 했는가? 모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모세의 말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엘리야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기름이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성경 말씀을 막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 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이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건축하면 그 사람은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을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랬는데 정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엘리야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모세의 얘기대로 불순종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름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니까 정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도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잘 믿지 않았는데 신앙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분을 전도했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카페 같은 그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낮에는 이제 그 음료수를 파는데 저녁에는 또 맥주도 팔고 술도 파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한 2달인가 이렇게 됐는데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술 파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제가 가능하면 그런 걸 안 하면 좋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가게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2달이 되어 기도하고 이걸 하면 안 되겠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2달이 들도록 이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고 그날 내가 이 가게를 이제 내놓기로 결심했는데 이제 전세로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세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게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게를 인수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었대요.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분이 좀 형편이 어려운 분이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수받을 사람이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이 권리금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이걸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분이 안 나오면 그 투자 비용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가게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2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 주인과 그냥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로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받고 그 가게를 넘기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포기하러 간 그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기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실망해서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엘리야처럼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위에 서지 않았던 사람은 시련이 오자 다 떠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계명도 잘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난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내가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았는데 어렵습니까? 예. 재미없습니까? 예. 아유,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찾고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유 어려워, 아유 졸려. 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6장 66절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봤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고 병이 낫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좋은 거 있고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피곤한 이 저녁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온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 때문입니까? 아합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미워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화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요만했을 때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 오고 나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교회 오기를 잘했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이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 즉 성경이 이 세상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롭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갔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두 선지자가 살아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살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이 화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식었던 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기도에는 엘리야와 같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기름이 나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면 정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열처녀, 다자처녀처럼 기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르쳐 드리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뜸을 들이냐면, 이거 너무 쉽게 가르쳐 주면 이거 잊어버려요. 근데 가르쳐 주면 이걸 해야 되는데, 해서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기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알면 지혜로운 다자처녀가 되고 기름이 준비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면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주에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마석교회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 기름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는 마석교회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하고 기름이 생기는 것하고 원리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서 기름이 맺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확인하러 오세요. 등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기름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셨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위해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삶 속에 기름이 나오도록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반주 나올 동안 우리 개인 기도 하시기를